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 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보통 고난주간 부활절 앞두고 한 번씩 다룰 수 있는 본문을 미리 땡겨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숫가로 찾아오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을 하십니다. 이 장면이 가슴 뜨거운 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어떤 가슴 벅찬 회복의 장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무너진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실패한 수많은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와 좌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베드로가 주님을 어이없게 부인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도 하시고. 그는 늘 12명 제자의 대표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몇 시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가복음 14장 가보니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심입니다. 거짓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밤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그는 주를 멀찌감치 따르게 됩니다. 멀찌감치 따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간략하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 여종 앞에서 비겁하게 부인한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22장 가보면은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네, 퉁명스럽게 했겠죠? 이 여자요. 그랬어요. 내가 그를 모른다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몇 시간 전에 장담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노라. 근데 한 어린 여종 앞에서 그냥 오그라들고 말았어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지난 3년여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울고 이렇게 동고동락한 스승을 내던지는 순간입니다. 자, 두 번째 부인하면 있죠. 그것은 맹세하며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후입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말한 거예요. 너도 그 길 땅이라. 그러자 이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보면 26장 72절에 보면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네, 잘 보십시오. 여기서 베드로가 단순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며 부인해요.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맹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를 모른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한 번에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인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인함은 뭐냐면은 저주하며 맹세함이에요. 점점 강도가 세어지죠. 세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가보면 74절에서 그가 베드로죠.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나요? 나는 그 사람을 하니 곧하기. 자, 더 끔찍하죠. 저주하며 맹세했다요. 그러니까 내가 그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길 원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까지 저주를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베드로의 부인함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고요. 점점 더 격렬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누가복음 22장의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네,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내가 3번 밖에 나가서 심히 동글. 여러분, 이 사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만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그때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에서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 치욕의 한가운데서 주님은 뒤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바라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눈빛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망? 실망?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예고를 하셨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고로 실망도 없는 겁니다. 베드로야,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너 넘어지는 건 내가 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뭐 그런 눈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눈물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만으로는 회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회복에는 반드시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실패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역시 수없이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요. 네, 직장에서, 이웃 앞에서, 또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은밀한 크리스찬이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모른다고 침묵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에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복음성가에 되어 있죠.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부인이 마침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의 배경을 알려면 먼저 이 장의 앞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때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있나요? 네, 그들의 고향에 와 있습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 그들은 뭘 하고 있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그들도 덩달아 내려온 겁니다. 우리도 가겠다고 하면서 함께 도망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 그들은 배에 올랐으나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대요. 아무것도. 여러분, 이 장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시 업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업으로. 3년 전 예수께서 오셔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지금 3년 전에 버렸던 그물, 바로 그 그물을 다시 잡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태보예요. 사명의 포기입니다. 그리고 소명으로부터의 도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한때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가 한 번의 실패, 한 번의 좌절, 한 번의 배신 때문에 다 놔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죠. 그리고 신앙의 현장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잡은 것과 같이 과거의 삶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또 있습니다. 볼까요? 뭐냐면 요한 21장 9절에 가보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네, 이 중에 어떤 단어가 그걸까요? 네, 여기 숯불이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숯불. 원어 보니까 안트라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트라키아. 근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신약에 딱 2번만 사용이 됩니다.
한 번은 바로 본문이고요. 여기. 또 하나는 요거 조금 앞에 요한 18장에 나옵니다. 요한 18장 18절에 가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그다음 뭐죠? 불을 피우고. 자,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를 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지금 막 부인하고 있는 그 현장에 숯불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 뜰의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3번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안트라키아, 숯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그 실패의 기억 속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의 현장으로 다시 데려가신 거예요. 왜? 회복은 실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는 항상 상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쓰죠. 트라우마. 쓰라린 마음의 상처 같은 거. 근데 그 트라우마의 치료의 핵심은 회피가 아니랍니다. 회피가 아니에요. 안전한 환경에서 그것을 재경험하는 거래요. 다시 경험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숯불이라는 같은 환경을 재현시킨 거죠. 근데 이번에는 신문과 공포의 자리가 아니에요. 따뜻한 조반과 사랑의 대화가 있는 자리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숯불인데 분위기만 바뀐 거예요. 보십시오. 이 조반을 차려놓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따뜻한 식탁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그 자취 생활을 했거든요. 토요일 되면 기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가 부식을 날라와야 했어요. 토요일 늦은 밤에야 집에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지고 밥상을 차려 오십니다. 어서 먹어. 그러니까 자취 생활의 고달픔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죠. 어머니 그 밥상이 생각이 납니다. 본문에서 감동적인 것은 주님께서 손수 밥상을 차리셨다는 거예요. 만왕왕 부활의 주님께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시고 그러셨어요. 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육신의 피곤함과 시리에 빠져들어 있는 순간이죠. 주님은 해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한 자에게 오셔서 너 왜 그랬어? 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와서 밥 먹자. 네. 추궁도 없이 타박도 없이 식탁으로 초대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벳의 만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벳의 만찬. 오랜 갈등과 원한으로 얼어붙은 마을이 있어요. 그 주민들이 한 여인이 차려준 정성스러운 만찬을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해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다 치유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식탁 교제는 고대 근동 문화에서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탁도 풍요하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먼저 밥을 차려주십니다. 우리는 식구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화해하고 싶다.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가봅시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식사가 끝난 후에 후식을 먹었더라.
그거 아니고요. 네.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이 질문을 시작하신 겁니다. 질문을 시작하셨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먹이시고 그 다음에 물으신 거예요.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을 확인하신 거예요. 자, 첫 질문을 보겠습니다. 15절인데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먹이라.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게 있습니다. 호칭이에요. 호칭. 예수님은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 반석이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의 옛 이름으로 돌아가십니다. 옛 이름으로. 그래서 본래 이름인 시몬을 부르셔요. 왜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너희 본래 모습을 봐라. 네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그런 거예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너 올챙이적 기억나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또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곁에 있는 다른 제자들입니다. 근데 왜 이런 비교를 하시나요?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가보면 33절에서 베드로는 그래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나는 아니에요. 큰 소리 장담했거든요. 이 말을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 네가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기서 좀 원어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서 사용하신 사랑하다는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여기서 아가페가 있는 거 아시죠? 아가파오. 즉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파오. 근데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필레오예요. 필레오. 한국 성경은 둘 다 사랑하다로 번역했죠.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필레오는 친구 사이의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인간의 사랑인 우정이에요. 우정. 자, 정리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니? 무조건적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답변은 뭐죠?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아시나이다. 친구로서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베드로는 더 이상 큰 소리 치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후에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 주님, 저는 감히 아가파오 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필레오입니다. 그죠? 친구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환상이 깨어짐에서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하는 사랑을 과대평가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자 주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불완전한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주님은 그걸 받으셨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은 다시 아가파오로 또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함을 빼셨어요. 잘 보면 뺐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아가파오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로 또 대답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은 내 양을 치라고 덧붙이십니다. 여기서 치다는 목양하다는 뜻이잖아요. 목양. 이 양은 아까처럼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이건 달라졌습니다. 단어가. 다 자란 양이에요. 이번에는. 다 자란 양. 성장한 양. 즉
베드로의 두 번째 주신 사명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어린 양을 먹이는 것에서 성장한 양들을 목양하는 것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 후에. 자, 세 번째 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서 필레오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22장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시작, 주께서 세 번째 베드로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자 여기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내려놓으시고 필레오를 쓰십니다. 주님이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베드로야, 네가 아가파오 사랑까지는 못하겠다는 것이지? 좋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라도 있는가? 라고 일단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함에 답을 해요. 근심은 엘리우페테라고 그러는데 깊은 슬픔,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 뭐 이렇게 돼요. 왜 지금 베드로가 마음에 찢어지는 거죠? 세 번째 물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한 세 번의 부인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마저 필레오를 사용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직시하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자기 고백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제 입으로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제 마음 아십니다. 제 꼬라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항복이고요. 그리고 온전한 겸손입니다. 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은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인 것입니다. 네. 유명한 팀 켈러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할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을 때 내려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가파오 수준에 도달치 못할 때 필레오의 자리까지 내려오십니다. 곁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원리이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왕좌에서 구유로, 영광에서 십자가로. 그리고 이 디베레 호숫가에서는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그렇게 언제나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 번 물으셨지? 답을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 물으신 이유를 묻는다면 세 번의 부인함에 대한 세 번의 회복입니다. 자, 베드로가 몇 번?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 사랑을 확인하셔요. 그러니까 한 번의 부인에 한 번의 회복.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치유입니다. 상처가 난 만큼 정확하게 빠짐없이 치유하시는 거죠. 초대교회의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 번의 부인은 세 번의 고백으로 치유되었다. 혀가 사랑을 위해 봉사하듯 혀가 두려움을 위해 봉사했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한 자에게 세 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심은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의 전통 도자기 기법 중에 킨츠기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킨츠기. 그러니까 이게 만다 보면 깨지잖아요, 종종.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금가루로 이어붙이는 기법이에요. 금으로 이어붙인 도자기는
오히려 깨지기 전보다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다시피 더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도 이와 같다는 거죠. 깨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금으로 이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후에 우리는 실패하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그릇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 물으신 이유 두 번째 말한다면 구약의 전통, 맹세 전통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중요한 언약이나 맹세는 3번 반복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의 풍습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게 많죠. 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해요. 뭘 하든지 3세번. 3세번.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내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3번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3번에 걸쳐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주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 스랍들이 찬미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찬미를 외칩니다. 여러분, 3번의 반복은 완전한 확정이요. 변할 수 없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3번 사명을 위임하셨어요. 이건 베드로의 회복이 완전하고 확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번복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야, 너의 실패는 끝났다. 너의 회복이 확정되었다. 이제 새 일을 시작하자. 그겁니다. 자, 3번 물은 이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관계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다.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사랑을 이끄십니다. 감정이 아닌 의지, 일시적이 아닌 영속적,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의존으로 전환되게 이끄시는 거예요. 이제 3번째 질문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답을 하죠.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네. 이렇게 고백한 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닌 거죠.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전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보이시죠?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을 수는 아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네, 보십시오. 세 겹으로 꼰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죠. 3번의 질문과 3번의 고백, 그리고 3번의 사명 위임, 이거 세 겹줄과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실패의 기억이 아니라 회복의 기억이 그를 붙잡게 됐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질문마다 말미에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다음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사랑의 증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실천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섬김으로 입증이 됩니다. 감동이 아니라 헌신으로 증명이 되죠.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거. 이건 영적으로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건 단순히 먹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치유하는 필요적 돌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성장한 양에게도 지속적으로 양식을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내 양. 양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주인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교회는 변질됩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보네포는 값싼 은혜를 경고하고 회개 없는 용서를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위임하신 것은 값싼 회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고백에는 반드시 사랑의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날 사랑하니 증명해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은혜의 비용이에요. 은혜 입은 자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우리가 네라고 대답하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건 단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의 양은 누굽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는 겁니다. 상처받은 영혼들, 지쳐 쓰러진 이웃들, 믿음 약한 새신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강도 만난 산길의 그 사람같이 그런 이들을 돌보고 이끄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야고보서 말씀 보실까요? 2장 17절 말씀. 네,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네, 행함 없는 믿음의 무가치를 지적한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 행함 없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요. 우리의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증명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질문과 응답을 다 마쳤어요. 이때 주님은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요한 21장 18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볼까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아멘.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네 팔을 벌리게 하리라, 십자가형을 암시하죠.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 네로 왕제 치하에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때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거꾸로 달리 순교를 했죠. 이 베드로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여종 앞에서 주를 부인하던 그예요. 그가 나중에는 제국의 황제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주를 고백을 합니다. 숯불 앞에서도 떨었던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당당히 주를 증거합니다. 이게 회복의 열매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칩니다. 나를 따르라. 이건 3년 전에 그 부름이에요. 나를 따라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은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이건 단순히 뒤따름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 나의 사랑을 행하라, 나의 죽음을 따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곁에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르심은 변치 않습니다. 소명은 우리의 실수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자기 포기입니다. 베드로는 결국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죠. 우리의 사랑도 자기를 내려놓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저를 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기도하겠습니다.